우리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에까지만 읽었네. 자, 우리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 같은 전도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학교 현장을 가죠. 학교 현장 갈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나는 우리 학교 현장 살릴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학교에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세우셨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우리 보내는 있는 시간들 속에서 진짜로 이 언약을 붙들고 그 현장의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되어질 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은 우리 전도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요셉 또 우리 나와 오늘 쭉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형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형들 있죠. 그 형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야곱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게 펼쳐지게 됩니다. 다르게 펼쳐지게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형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과거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두고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이 요셉에게 했었던 일, 그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값을 받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깊은 내면 속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 막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형제들 지금 있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은 20년도 넘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형제들에게는 그 일이 그들에게 딱 트라우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들은 뭘 붙들고 살아가요? 과거에 있었던 일. 이게 다 그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자, 요셉은 어떠했나요? 이 형제들, 이슬은 지금 이제 우리 또 동생에게 했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요셉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당했던 사람이에요, 당했던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어떤 좌절이라든가 낙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이 가운데 우리 19절에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그 축복을, 응답을 누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루어지는 자리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요셉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 안에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과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셉과 같이 아니면 형제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우리 4장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서신이에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는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 자, 마지막 가는 길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리 사욕을 따라가는 그때에 너는 그것에서 돌려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나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그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들 다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겐 참 응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진짜로 전도자의 언약을 붙들고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전도자의 중심으로 역사하시면서 응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 먼저 이 언약 속에 세워지면서, 그렇다면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응답 받도록 언약을 붙잡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많이 있죠. 그 일들 속에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굴 중심으로 이루어가다? 전도자 중심으로 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7년의) 흉년 이제 시작됐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오게 되어지고 그 뒤로 이제 7년의 시간이 되어서 흉년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걸 두고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7년의 풍년, 흉년, 자연적인 일,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온갖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데 누구대로요? 말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말이 되어져요. 요셉이 말한 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요셉의 현실을 보면 요셉의 삶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였죠. 예. 요셉의 삶에는 때로는 노예로 가게 되어지고요, 감옥에도 가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그 관원장이, 우리 지난주에는 뭔가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 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문제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가시고 역사에 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많이 있어요. 자, 노예로 팔려갈 때 한번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죠. 겉으로 볼 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이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노예로 이 요셉을 데리고 왔던 미디안 상인들이 누구에게 팔았다라고 하냐? 그 당시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자기가 원한다고 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보디발 장군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두고 준비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상인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 두 관원장이 이제 요셉에 있는 감옥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왕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해요. 바로 왕의. 자, 바로 왕의 노여움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을 때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 요셉이 노예로 그 감옥에 누명을 쓰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 요셉과 관계 아무 상관없는 왕궁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때에 이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게끔 만드셨어요. 왜요?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만나게 하셔야 되니까. 만나게. 그리고 관원장이 또 꿈을 꾸게 하죠. 그리고 이 꿈대로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둘 중에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면 그냥 그대로 되어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 그리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이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이 해석해준 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두고 관원장도 꿈도 모든 것을 맞춰서 응답해가고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관원장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꾼다 한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한테는 문제인 것 같지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이 전도자 요셉을 중심으로 맞춰 가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가셨다는 거예요. 움직여 가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두고서. 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맞춰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품고 있었던 자입니다. 품고 있었던 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요셉과 형제들 똑같이 언약 받았어요. 언약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구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굳게 붙잡았는지 어렸을 때 꿈을 꿀 정도였어요. 꿈을 꿀 정도. 진짜 그 언약을 붙든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어떤 뭐 끄는 개꿈이다 뭐 하는
이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있었어요. 늘 붙들고 있었는데, 자,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자, 이제 뭐 가뭄이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형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본인에게. 근데 요셉은 과거에도 지금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주셨던 꿈,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45장 5절에서 7절에도 나오게 되어져요. 자, 4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신 거예요. 네, 막 걱정하는 요셉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용서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말인 것은 뭐예요? 그 시대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얘기하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가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가문을 부르셨는데, 우리 가정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계획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지금 이 상황에도, 과거에도. 만약 과거에 그게 없었고 형들로부터 일어났던, 그리고 본인에게 있었던 것들이 모두 다 자기의 상처가 되어졌다면 아마 다른 말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요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품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모든 것을 맞춰서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이 전도자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과거 시대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살리도록, 시대 살리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도록.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든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맞춰나가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이, 내가 무슨.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요셉같이 응답, 이 언약을 붙들고 전도자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역사에 나가시는데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 나가셨느냐?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뭐 그냥 주변에 있는 개인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도 움직여 가시고요, 신하도 움직여 가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많은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그 이룰 수 없는 일. 이 당시에 이 요셉이 조금 부족하지만 또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언약을 붙든 전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데, 자, 우리가 진짜로 전도자로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 역사에 나가시는데요.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느냐? 가장 먼저는 세상에. 자,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가까운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겠죠. 학교인이 있는 현장, 학원 현장. 예, 하나님은 무엇을 복음의 답을 전달하도록 전해지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이 애굽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지역으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문이 나겠죠. 아, 지금 저기 뭐 애굽은 이렇게 해서 뭐 쌀이 많고 뭐 식량이 있고 이런 소문이 나겠어요.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몰려들겠죠. 그럼 그때 과연 요셉이 쌀을 파는데 쌀만 팔았을까요? 쌀 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있는 이제 7년의 풍년이 들고 이제 흉년인 대비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뭔가 이제 대책을 준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와서 제가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른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 없었던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많은 흉년의 준비를 대책으로 준비하게끔 하시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재앙을 막는, 왕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바로 왕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라고 고백할 정도를. 그래서 이렇게 막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시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요, 많은 친구들이 있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서 그렇지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서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도 세상은 발전했는데 기술적으로 너무 좋은데 많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불거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는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이 이유를 두고서 뭐가 문제네, 이러네 저러네, 어떤 뭐 정책이 잘못됐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면, 뭔가 이루면 본인들이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되어진 겁니다. 이유는 다르고 뭐 현상은 다르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 죄로부터 찾아오는 저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곳으로도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된 문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여러 가지 뭐 종교다 뭐다 답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답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요셉과 같이 전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요셉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또 더 나아가 세상에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역사에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나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느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쌀을 사러 온 요셉을 형들을 두고 요셉이 막 정탐꾼이 니네들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막 몰아세우죠. 이건 과거에 왜냐면은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알아본 요셉이 네가 과거에 내가 니네 때문에 당했던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는지 아느냐. 니네도 한번 좀 당해봐라 하면서 복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몰아붙였던 게 아니에요. 자, 형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셉은 요셉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삭, 야곱 해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역사에 가셨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다 어때요? 그 언약을 놓치고 다 그냥 세상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요셉 동생까지도 팔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죠. 그 가문에 있는 깊은 문제, 무엇에 그들이 매여 있는지에 대한 걸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형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약을 이룰 가문을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이 응답받지를 못하게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요셉은 알았기에 그 문제를 치유하도록 그렇게 몰아세우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가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을 치유하도록, 가문의 문제를 치유하도록 역사에 가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든 전도자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어리다 하더라도 전도자로 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치유해 가도록 역사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요셉은 후대를 살려나가는데 발판으로 만들고 또 헌신해 나갔죠. 그 미래를 두고 헌신해 나갔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건 나의 생명만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 내 형제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증조부에게 주셨던 언약, 아버지에게 주셨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건데 그 언약을 이루어갈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든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 안에는 앞으로 이 후대 두고 헌신하는 부분을 딱 붙잡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도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형들이 막 걱정해요.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 요셉이 우리를 살려뒀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언제 얘가 돌변할지 몰라. 그러면서 요셉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울면서 얘기를 해요. 간곡히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살리도록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나가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은 이것이 딱 속에 있었고요. 붙잡은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지만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 나가게 될 때 우리 밑에 후배들을 렘넌트들을 세워가고 살려가게 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금토일 시대를 두고 세 가지 뜰, 또 우리 렘넌트 데이 두고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응답받아 나가는 렘넌트 통해서 그것이 시스템으로 되어지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후대를 세워가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워진 그 렘넌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와 이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응답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도자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내가 전도자가 될 것인가, 기술을 익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뭔가를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뭔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쓰임 받을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중심과 마인드가 우리 안에 딱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붙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학교로 가지만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 살릴 전도자로 가게 되어진다. 나는 현장 살릴 전도자로 간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마인드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중심부터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요. 그 친구들이 복음을 몰라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그 친구들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그 문제 속에 유일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살려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떻게 더 잘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이 중심부터 마인드부터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먼저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마인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도자로서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느냐? 뭔가 더 잘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복음의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돼요.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붙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도 이 언약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언약은 알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 언약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진짜로 전도자로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흑암의 망대 점차 우리가 세워가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짜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 위에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요. 맨 세상의 것, 주변에 있는 친구,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만 듣게 된다? 나도 모르게 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될 때 그 말씀의 역사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먼저 진짜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복음의 언약,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스템.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도 언제 합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물론 그때도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내가 지금 노예로 있건 총리가 되어졌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려나갔어요. 노예로 있을 때는 그걸 놓쳤다가 총리가 되어지니까 그걸 막 붙잡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나왔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비밀.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을 잡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쓰는 기도예요. 쓰는 기도. 쓰는 기도가 뭐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습니다. 말씀 받고 나면 시간 지나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 렘넌트들은 머리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한 번씩 물어봐요. 우리 강단 제목 기억하느냐? 어떤 내용이었느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사라지게 돼요. 기억을 못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정리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해요.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바로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업에 내가 이해했어도 그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은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수업 듣고 잠깐이지만 정리를 진짜로 내 것으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그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그걸 지나치지 말고 내 것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 가장 먼저는 정리가 되어져야 돼. 자, 사회자가 나와서 여기 앞에서 얘기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말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라는 그것을 실제로 정리하면서 쓰는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쓰는 기도예요. 그게 정리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정리가 되어지자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중언부언하게 돼. 내가 그냥 그 순간에 생각나는 기도하게 되어져요. 요셉과 같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의 어떤 흐름으로 되어져서 집중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 붙들고 진짜로 내 안에 이 말씀이 담겨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게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바꿔 가시면서 말씀으로 단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에 있는 현장 또 요셉이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그 역사에 일어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이 이 응답을 누릴 때 이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과 같이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환되어지는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들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요셉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청소년 렘넌트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붙잡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